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체 7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배 앞에 서 있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또 성도들과 만나는 또 교제의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자격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는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위한 공동회는 이제 한 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고 1월 마지막 주 1월 30일 날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코로나가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코로나 간접 접촉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혜주 권사님은 약간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요. 조소연 집사님, 고흥욱 장로님, 박우영 집사님네 가정, 그리고 박소자 권사님 가정 다 이제 간접 접촉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우리 친교 모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예배 후에 잠시만 남아서 이제 청년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을 사람은 저기 정성모 학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성경희 권사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작은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힘을 내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의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세례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3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 이 세례의 요한의 물 세례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세례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죠.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그 표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를 구속하던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홍해와 세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저변에는 홍해 사건과 그리고 세례 사건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번에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요한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문법과 그리고 단어들은 전부 유대인들에게는 홍해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자, 지금 이 말씀의 형태와 문법이 고스란히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두 구절이 비교가 되는 거죠. 요한이 모세가 자기 제자에게 백성에게 서서
지금 비슷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6절 예수께서 지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뒤에 보라가 앞으로 나와서 보라, 원래는 보라가 여기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비슷한 구조로 가지고 와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보면 대번에 홍해 사건이 떠올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은 세례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의 이야기. 지금 이 요한복음은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보라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볼 것은 저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세례다. 홍해 건넜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전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라라는 이 단어와 문장의 구조가 전부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마치 모세처럼 보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저분에게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의미는 이제 이어지는 3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러 나에게 왔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너희는 나에게 뭘 구하러 나왔니?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하는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같죠.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하나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랍비는 선생을 뜻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선생, 랍비로 보이지 메시아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랍비여,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지만 생략되어진 주어는 메시아입니다. 랍비여,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의미가 저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나겠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쫓아나온 제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뭘 찾느냐? 선생님,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봐라.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 이 보라가 지금 여기에 쓰인 겁니다. 같은 지금 맥락 속에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찾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기를 원하느냐? 와서 보아라. 오늘 너희를 위해 주가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39절 하반절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세상에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사망이 갈라지고 하늘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 이걸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눈이 번쩍 열려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버린 그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아닙니까? 그 보라는 이 말씀 앞에 눈이 번쩍 뜨이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 길로 안드레는 여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외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줍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헬라어는 그 당시 전 세계의 공용어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게바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뜻은 반석. 게바와 베드로는 아람어냐 헬라어냐의 차이고 뜻은 똑같습니다. 반석. 근데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이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내용이 여기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유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가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지. 슬픈 이름이죠.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이 아들로 인해 내가 이제는 사랑받겠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랑받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내가 사랑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로 인해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벌써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구원자, 메시아 사상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아픔이 지금 이 이름 안에 다 담겨 있고,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아픔을 들으시고 그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보내주실 것이구나, 소망의 메시지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아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실 그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 그래서 지금 시몬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대뜸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너의 이름이, 너의 소원이, 이 땅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 아들이 드디어 왔다. 그 아들이 바로 나다. 그래서 시몬이 나오자마자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인생들, 이제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게바다. 이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너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게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전부 게바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 시몬이었죠. 우린 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생명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서 있는 하나님께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 게바가 된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인을 치는데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서 이 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나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제자, 이 두 수를 곱하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상징하는 숫자 1000 이렇게 다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수입니다. 14만 4천 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원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이제 나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받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게바입니다. 시몬을 게바로 만들어주심. 너무너무 복된 이름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게바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인을 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게바가 된 거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반석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제 게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립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찾고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하게 빌립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그 빌립을 찾아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 36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거니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슬렁거리다 혹은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찾아서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2명의 제자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만나러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심이고, 그들을 찾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그들을 향해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43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정확하게 아시고 빌립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세상 모두가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세상은 스승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는 선생을 찾아가죠. 음악을 한다면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선생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찾아와라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올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있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은 어떤 체험이라든지 간증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뜨거움도 부족하고 어떤 열심을 내는 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의 특징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고 간증거리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은 은혜입니다. 나의 신앙과 남의 신앙을 비교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접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혹 남들과 비교해서 저분에 비교하면 난 좀 못난 신앙이고 난 좀 못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이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사실은 믿음 주심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서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기적인가요? 어떤 기적 원하십니까? 홍해는 1000번, 10,000번 갈라져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그거 수천 번 갈라졌다 한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여기 4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믿음 넣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말씀이죠. 사람은 감히 이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빌립을 사로잡았습니다. 빌립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곧장 그 길로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 나사렛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당시 이방 나라와 경계 지역입니다. 시골은 아닙니다. 그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경계선에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에는 로마에서 독립을 하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투사들은 테러 행위를 종종 일으켰기 때문에 여차하면 로마를 피해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가 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나사렛이 되겠죠. 나사렛에 그 유명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웠던 유대인 테러리스트들, 이들이 여기 나사렛에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하면 벌써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저기는 테러리스트들의 마을. 그리고 이 나사렛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방 나라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교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경계에 있으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부정한 동네, 그리고 참 그 지역에서는 희한하게도 유대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경계, 그리고 또 그 동네에는 테러를 일삼는 열심당원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경계.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이때 빌립이 하는 말이 46절에 와서 보랍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홍해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야, 와서 보라. 마치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 모세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그저 와서 봐라. 오늘 주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와서 보아라. 동시에 빌립이 와서 보아라. 여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설득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설득이나 논리로 믿음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직접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물론 이때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도무지 볼 수 없고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보인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 어쩌면 빌립도 나다나엘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실 때에 빌립의 눈이 번쩍 열리고 눈이 열리니 예수님이 마치 홍해를 가르듯 죄와 사망의 길을 가르고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하늘 가는 길이구나. 이건 직접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내가 봤으니 너도 와서 보아라. 빌립의 간곡한 이 부탁에 나다나엘도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갔겠죠. 이때 예수님이 저기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47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미끼를 들고 흔들다, 거래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전체에는 홍해 사건이 깔려 있는데 나다나엘 사건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러나 사실 야곱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실을 믿질 못하고 온갖 미끼를 흔들어 가면서 조건을 달면서 그 축복을 받아가려고 하죠. 이게 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집을 짓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바치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굳이 조건을 다는 이유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달면서 이게 바로 미끼를 흔들다.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 평생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미끼를 흔드는 이게 바로 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굳이 사람이 듣고 혹할 만한 미끼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구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들을 때 혹할 만한 그런 미끼를 흔들면서 조건을 제시하며 딸랑딸랑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저런 죄는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한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그리고 이런 간사함은 전부 거짓으로 들통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해 보셨나요? 그거 지킨 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하면서 밀당을 하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간사함이죠. 급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안에는 이런 간사함이 없더라. 이 의미는 나다나엘의 신앙은 참으로 순수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 전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다나엘은 빼고 참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없는데 우리는 전부 간사함이 있죠. 나다나엘 안에도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간사함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심으로 이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칭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그 간사한 인생, 그 야곱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간사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이 간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사한 야곱을 붙잡고 이스라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 안에는 간사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간사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감으로 지금부터 너는 간사함이 없는 인생이야. 예수님이 칭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간사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나오는 간사함을 볼 때마다 아니야, 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칭해 주심. 그러니 성도는 급할 때마다 내 안에 나오는 간사함, 미끼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내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런 나의 간사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내 속에 이 모든 간사함 다 사라지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육신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거 의역하면 내가 너의 간사함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고백이 깜짝 놀라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지금 이 문답은 문자 그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였겠죠. 오직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묵상의 장소.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나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구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자신의 몸,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렸죠. 죄의 수치를 가렸지만 죄의 수치는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수치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입힙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 이 어린 양,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죽은 이 어린 양의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와 사망의 수치를 도무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가죽옷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사상이 담겨있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 이런 개인의 경건과 신앙은 보통 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나만 아는 장소. 그곳에서 메시아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걸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군요. 메시아 정도 되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거겠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 51절.
50절 51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보았다 이러니까 믿는구나. 그러나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일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메시아 사상은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와 수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아는 민족인가요? 모르는 민족인가요? 유대인들은 죄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거든요. 율법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죄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죄입니다. 이게 수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 죄와 수치를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 죄와 수치를 벗겨줄 그런 해방자 메시아를 나다나엘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 이런 메시아죠. 메시아쯤 되니까 이렇게 나의 은밀한 일도 아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믿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리라가 나오죠. 보는 것이다. 홍해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더 큰 일을 보아라.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구나. 그러나 이제 진짜 너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입니다. 간사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외산촌집에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죠.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이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오늘 본문 51절에서는 누구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일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 연결하는, 하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또 역시 51절 하반절에 그 마지막이 보리라. 과거 홍해 앞에서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구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짜 구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일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이 기적이 정말 나에게 기쁘다면 이 기쁨은 반드시 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기쁨과 감격에 곧장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 복음 증거하게 되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기쁨에 그 길로 바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이 기쁨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진짜 기적이고 정말 나에게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정말 기쁘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달려가 이 기쁨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쁨을 증거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와서 보아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사랑받지 못하던 자 시몬을 사랑받는 자 게바로 인쳐주심에 감사하며, 이 동일한 역사가 내 가정 안에도, 내 일터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간사함으로 가득한 우리를 주께서 친히 찾아와 사랑받는 자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감사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고 가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